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된 존재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과도 구별된 존재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전도서 이 8장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지혜를 사용하여서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과는 다르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지혜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는 다르게 인생의 미래는 알 수 없는 그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인생의 미래를 그런데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관심을 갖습니다. 과학 문명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현재 발전했지만 인생의 미래를 무속신앙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우리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보다 또 과학적이어야 할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도 무속인들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점집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또 조사들도 있습니다. 2022년 한국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20대 젊은이들의 약 50%가 점을 본 적이 있다. 이런 조사와 통계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점을 보지 않을 것 같은데 젊은 세대일수록 점을 더 많이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온라인에 익숙한 이 젊은 세대들이 온라인 점집과 또 사주와 점을 봐주는 그런 유튜브에 보다 더 쉽게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도서 근데 8장 7절과 17절 또 오늘 9장 본문에서는 분명히 우리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없다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9장 1절에서도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9장 1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래의 일들 알 수 없다.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미래의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인간의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미래를 알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가증한 행위다. 이렇게 분명히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우리 인생의 미래를 아는 것을 허락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에게도 우리 인생의 미래를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미래를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 안에서도 예언이라는 이름 안에 사람의 미래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그런 일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들을 사람이 임의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정말 그럴듯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듣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7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선지자나, 여기 분명히 선지자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다.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을 해도 듣지 말아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굉장히 강성했던 그런 나라잖아요. 바벨론이 강성할 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말은 모든 유다 백성이 다 듣고 싶어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예레미야서 21장 10절 말씀을 보면 거짓 예언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도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
큰 표적과 기사로 미혹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치유의 능력을 행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서 인생의 미래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들으라는 겁니까? 듣지 말라는 겁니까? 듣지 말라는 거죠. 듣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하는 사람은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멀리 해야 할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런 거짓 선지자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멀리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말은 미혹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막 혹하게 하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멀리 하라라는 거죠. 우리가 듣고 기억해야 될 그런 말들은 인생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미래는 알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정말 내 인생 앞에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이 있을 것인지 미움이 있을 것인지 사람들은 그래도 궁금해야 합니다. 알고 싶어해요. 그래서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택한 방법이 뭐예요? 점집을 찾아가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에도 사람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인 줄 알고 또 거짓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또 찾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장차 우리의 인생이 평탄할지 아니면 고생스러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누구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단 한 가지밖에 없다.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알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의 동일한 끝, 결국이 같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게 되면 일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결국 일반이다, 같다라는 거죠. 세상에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잖아요. 깨끗한 자도 있고 깨끗하지 아니한 자도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있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 하나님 섬기지 않는 자들도 있죠. 선인도 있고 죄인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신께 맹세하는 자도 있고 또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끝은 그런데 다 일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의 끝은 동일하다.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죽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이 죽음에 대한 것이죠. 전도자 솔로몬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것 가운데 가장 악한 것이 죽음이다. 죽음이 가장 악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모든 사람들은 죄의 결과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우리의 미래는 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죠. 알 수 없는 미래의 인생에 집중하는 사람은 내 인생 앞에 내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내 앞에 평탄할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지,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멀어지고요,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과는 더
가까워지게 되지 않겠어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거짓 예언을 말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살아가지 않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들의 입을 의지하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들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행하고 듣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또 큰일에 직면했을 때 불안해하잖아요.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고 또 이생의 삶과 작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을 살아갈 때 죽고 싶을 정도의 불안과 위기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죽음은 살아있는 것보다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귀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이 죽은 사람의 가치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 4절 한번 보십시오.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개와 죽은 사자에 비유하고 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쥐나 뱀이나 바퀴벌레를 가장 혐오하듯이 2000년 전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요, 개를 가장 혐오했다고 합니다. 사자는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동물의 왕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사자 앞에서 모든 동물들은 다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든 동물의 왕으로 군림을 했을지라도 죽은 사자는 살아있는 개만도 못한 존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인생도 그렇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에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았다 할지라도 죽은 다음에는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가장 비천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해 아래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해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라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무엇이라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면,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들어있다면 그 하나만으로도 가치 있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화려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의 가치보다 고통스럽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가치가 더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세상은 점점 고통스러운 삶, 이 비참한 삶의 가치를 두고 있지 않아요. 삶의 존엄성보다 죽음의 존엄성들을 더 강조하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점점 더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 반대로 말씀하고 있죠.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렇다면 우리는 뉴스만을 보면 우리의 생각도 점점 그렇지, 이 죽음의 존엄성, 살아있는 고통과 비참함보다 이 죽음의 존엄성이 더욱더 큰 거 아니야? 우리의 생각이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져 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게 살아있는 있는 것만으로 더욱더 가치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 사고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비참할지라도 산적해 있는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산자들 중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치의 평가를 성경적 사고를 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이 어떤 환경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것이 죽음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성경대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다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의 가치가 더 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 정치인들처럼 자기의 죽음으로 죄를 덮을 수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죽음으로 모든 수사가 종결된다 할지라도 살아서 죄값을 받고 살아서 수사를 받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죠. 다시는 회생할 수 없을 것 같은 삶의 큰 환난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현재의 모든 우리가 산 자들 중에 속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가치 있는 삶들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의 값으로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셨지만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것이 가치가 있는 거야. 지금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도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현재 연약하고 비천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화려한 인생을 살다가 죽은 사람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 때 죽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노력해 보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삶이 고통스럽고 비참할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환난 중에도 로마서 5장 3절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 사도 바울은 환난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했습니다. 수많은 환난을 당했지만 삶이 비천하고 고통스러울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은혜를 생각하면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면 신앙적으로 우리가 강력하게 됩니다. 강력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죽음보다 삶이 더 가치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죽음보다 살아있는 인생이 더 가치 있다면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10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손이 맡은 일을 힘을 다해야 하라. 한마디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어떤 삶이 주어지든지 최선을 다해라 라는 거죠. 삶이 힘들 때 세상을 등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힘들어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라는 겁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살아있으면 무엇이든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최선을 다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살아있는 인생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수월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어 수월은요, 우리나라 말로는 음부라고도 성경 곳곳에서 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하죠. 이 수월, 음부, 하데스는 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수월이라고 할 때, 음부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냥 죽은 상태, 또 무덤에 있는 상태를 말하기도 하고요. 다른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악인들의 영혼이 형벌을 받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수호를 의미할 때 이 두 가지를, 어떨 때는 전자를, 어떨 때는 후자를 그렇게 의미하고 있어요. 수월이 이 죽은 상태를 의미할 때는 의인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게 죽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이나 욥과 같은 의인들도 수월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월이 영원히 형벌을 받는 장소를 가리킬 때에는 악인들에게만 사용되는 거 아니겠어요? 죽은 악인들의 영혼은 그럼 수월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는 몸과 함께 그 악인들도 부활을 하여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수월은 그럼 죽은 상태, 무덤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죽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엇을 할 수 없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상태에서는 일도 할 수 없고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고 지식도 사용할 수 없고 지혜도 사용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죠. 일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지식과 지혜를 사용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수월에 가기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그렇다면 손이 닿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두 가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손이 닿는 곳마다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먹고 마실 때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7절 한번 보십시오. 기쁨으로 먹고 즐거움으로 마시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사람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풍성히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생존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되는 거죠. 포도주는 시편 104편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기름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고, 양식은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먹고 마시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천에 있을 때는 비천하게 살았지만 풍부에 처해 있을 때는 배부르게 먹었죠.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기쁘게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시는 것은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되겠습니다. 단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또 8절을 보면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과거에는 이 기쁨을 표현할 때 흰옷을 입었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대 근동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날씨가 굉장히 무덥잖아요. 무더운 날씨 속에서 복사열을 반사시키기 위해서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흰옷을 입었고요. 피부의 건조함을 막기 위해서 기름을 또 발랐다고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내 인생이 현재 개에 비유된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복된 인생을 사는 동안 인상을 쓰고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손이 닿는 곳마다 힘을 다하면서 기쁨으로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자, 살아있는 동안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한번 보십시오. 살아있는 날 동안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누리라 말씀하고 있죠.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날들이 헛된 날이라고 한 것은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짧다라는 거예요. 내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날들이 순간이고 찰나고 짧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일상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날들은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먹든지 어디에 있든지 부부가 기쁨으로 함께 하라라는 것이죠. 오늘날 대화가 없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예? 남편과 아내가 아닌 다른 곳, 다른 사람에게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근데 창조 원리는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평행선을, 결혼한 다음에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같이 가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죽기까지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즐거운 인생을 사는 것도 이 세상에서만 잠시 잠깐 할 수 있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부부로서 수십 년간 살면서 즐겁게 살아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죠. 아침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금방 사라진다. 짧은 인생이다. 죽음 이후에는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과 함께 기쁨으로 먹고 마실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있는 날 동안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부부로 사는 동안만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내 아내, 나의 남편,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함께 기쁨을 누려야 될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의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악한 마음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는 다 죽는다라는 거죠. 죽기 전까지 내 인생이 사자 같지 않고 정말 개와 같을지라도 삶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있는 날 동안 기쁨으로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시면서 내가 이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부부간에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삶을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